우리는 지금 계속 구체적인 상황, 배경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를 면밀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다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드렸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수정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60편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가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표제를 보시면 먼저 그 목적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편 60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특별히 기도에 대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노세 그러니까 어떤 기도든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빠르기도 하고 경쾌하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어떤 그런 수산 에도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자,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께 언제 드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압이 일단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이나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제어대로라면 이 기도는 언제 드려진 것입니까? 그들이 크게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입니다. 큰 승리를 한 시점에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큰 승리를 거둔 시점이니까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하 8장이라든지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엘하 8장 그리고 역대상 18장을 보시면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완전히 쳐부숩니다. 그리고요 동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에돔도 쳐부숩니다. 그리고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람, 지금 여기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이 지명은 사실 여기에만 나와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람 소바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서쪽에 블레셋을 밀어내고 동쪽에 에돔을 밀어내고 지금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을 밀어냈단 말이죠. 그리고요 마지막에 오늘 이 에돔은 남쪽에 있는 적들이고 그 남쪽에 있는 에돔, 그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둔 그런 시점, 승리의 시점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시작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분명히 이 기도는 12,000명을 죽인 승리의 시점에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인데 이 기도를 보면 지금 승리가 아니고 패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고 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라기보다는 패배한 것 같은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무엘하 8장이라든지 역대상 18장에 있는 역사적인 기록은 그저 있는 결과들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가 오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겠죠. 그냥 단순히 역사는 블레셋을 서쪽의 블레셋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동쪽에 모압을 쳐부쉈다. 그리고 북쪽에 아람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이제 단순히 결과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기록한 역사서와 그리고 지금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과정 속에 다윗의 마음을 기록한 시편 60편 그리고 일반적인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 북쪽 아람과의 전쟁은 매우 치열했고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과의 전쟁은 기간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한 2년 정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그리고 에돔 이런 나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전쟁이 무엇이었냐면 위쪽 북쪽에 있는 아람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아주 치열했고 길었어요. 계속해서 긴 전쟁이었죠. 그런데 지금 아람과의 힘겹게 전쟁을 하면서 그들과 싸우고 있었는데 사실 언제 에돔이 쳐들어왔냐 하면 다윗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뭐 요압 모든 병력들이 다 북쪽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남쪽에 있었던 에돔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다 싶어서 사실 유다를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북쪽의 아람하고의 싸움만 해도 벅찬 상황이었고 이게 길어졌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힘들었는데 이때를 틈타서 에돔이 남쪽을 치고 들어왔고 그래서 유다 나라가 남쪽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길고 지리했던 매우 치열했던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에돔이 유다를 침공했고 유다가 남쪽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도 지금 극복하기 힘든데 지금 에돔까지 쳐야 되고 다시 위쪽에서 이걸 밀어내고 다시 남쪽으로 와서 에돔과의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는요. 위기와 지금 에돔이 쳐들어와서 지금 당한 위기와 승리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승리를 가지고 온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와 승리 사이에서 그리고 절망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60편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60편의 기도를 통하여서 절망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기도, 절망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기도는 바로 싸우면서 하는 기도다. 기도 앞에 싸우면서 하는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8장이나 그리고 역대상 18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거기에는 무엇만 나옵니까? 거기에는 다윗의 싸움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다윗의 수고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다윗의 칼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싸움, 다윗의 수고, 다윗의 칼이 결국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그 똑같은 시점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 드렸던 시편 60편을 보면요. 여기에는요. 다윗의 절망만 나와요. 다윗의 멈춤만 나와요. 그리고요. 다윗의 기도만 나온단 말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주권만 나와요. 자, 그러면 다윗의 칼이 승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까? 다윗의 기도가 승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까? 다윗의 수고가 승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멈추고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까? 승리는 결국 기도를 통해서 온 것이지만 함께 싸우면서 그가 해야 될 일, 그가 해야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뭐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에 대한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동시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첫 시점에서 싸움이 있었던 출애굽기 17장을 가보시면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가볼까요?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 노예 있었던 우리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를 받았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 그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집트에 있었으면 만나지 않았을 적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유민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아말렉이라는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첫 번째 하는 전쟁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칼을 잡고 싸우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자, 그러면
이 전쟁을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손을 올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손을 내리면 기도를 멈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손을 올렸으니까 이겼으니까 이 전쟁은 모세의 기도에만 달려 있는 것입니까? 손을 올려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손을 올리고 기도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그들이 이겼는데 그들이 이기게 된 것은 여호수아의 칼 때문입니까? 모세의 기도 때문입니까? 정확하게 승리는 하나님 때문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칼 모두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위기를 만나고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에 혹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라는 요청은 싸움을 멈추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또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오늘과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몸에 큰 병이 들기도 해요. 갑자기 사업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갑자기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회사를 돌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내 삶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 싸우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절망에서 승리를 불러온 기도다라고 오늘 시편 60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한 이 절망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믿으면서 하는 기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서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믿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믿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전체를 보시면 다윗의 믿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나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람과 힘겨운 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힘겨워요. 그런데 지금 에돔이 쳐들어와서 남쪽 성부터 무너뜨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는 지금 에돔을 인식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다.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땅을 진동시키고 갈라지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치 독주를 마셔서 비틀거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밑에 있는 에돔 때문이지만, 그리고 지금 나와 맞닥뜨리고 있는 아람 때문이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부어지는 많은 은혜들과 좋은 것들, 그것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사실은 지금 한번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북쪽 아람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남쪽을 지켜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몸에 병이 들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힘들고, 왜 우리 가정은 어렵고, 왜 우리 경제는, 우리 집의 형편은 맨날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봄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지만 겨울에 칼바람이 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6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교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다. 자, 그의 기도, 셀라가 있고 나서 그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이 말은 그분이 거룩하시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신 성소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뛰놀리라. 이 말은 전쟁 중에서 뛰어논다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는 것은 전리품들, 이 땅을 다시 내가 다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7절에도 길르앗도 내 것이고, 길르앗 요단 동편이죠. 므낫세 서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그러니까 이 모든 땅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압, 내 목욕통이다. 내 발 씻을 그냥 찌끄러기 같은 물이다. 그리고 에돔, 거기에 신발을 던지겠다면 그가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블레셋, 나로 인하여서 외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승리에 대하여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그래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가만히 보면 결국 뭘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기보다는 나라는 자기 소유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길앗도 내 것, 므낫세도 내 것, 에브라임도 내 것, 유다도 내 것, 모압도 내 것, 에돔도 내 것, 블레셋도 내 것, 전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으면서 기도할 때 믿으면서 하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믿어야 되겠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제외한 채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실 지금 다윗은 자기 나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 나라를 보호해야 되고 내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내 것이다 얘기해요.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다윗 너 때문이 아니라 이게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제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이 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몸도,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이 몸도 하나님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백 번 변하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도 하나님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도, 그런데 찬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우리의 영도 하나님 거라고 말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기업도, 그리고 내가 목숨보다 아끼는 내 가정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도 하나님은 다 내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 그리고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몸을 위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위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을 위하실 것이고, 나의 가정을 위하실 것이고, 내 교회를 위하실 것이고, 이 나라, 우리의 조국을 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승리를 가지고 왔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세미하고 가슴 벅찬 소리를 들었지만, 희한하게 9절은 아주 절망스럽게 또 부르짖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요즘 하나님이 방금 극하셨는데 왜 갑자기 또 다윗은 이렇게 또 확 다운돼 가지고 왜 이럴까? 근데 우리도 자주 그러잖아요. 모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난 믿어요. 내가,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널 놓지 않을 거야, 나는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알면서도,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지금 이 현실이 지금 다윗에게는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이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방금도 지금 에돔을 터뜨리셨는데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또 안 하시면 어떡하지? 지금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을요, 다시 원문을 살려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누가 나를 다시 이 치열한 전쟁터 아람에서 끌어내려서 또다시 치열한 전쟁터 남쪽으로 데려가며 누가 그 에돔과 싸우기 위하여 이르는 길을, 안전하게 이르는 길을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지금도 나를 버리셨던 것처럼 또다시 버리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기를 거절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라고 지금 또다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에돔이 쳐들어와서 지금 막 남쪽이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근데 그 위기 가운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승리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죠. 그러나 그때에도 한편에서는 위로가 나를 붙들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에돔, 이거 놔두고 지금 에돔 내려가도 괜찮을까? 하나님이 또 이전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위기,
그리고 이 두려움, 이 현실에 대한 명확한 자각, 그 속에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의심도 있고 또 다른 불안도 사실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러나 또다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힘겹게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100%라고 사실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 에돔으로 내려가도 아람이 안 내려올 거야. 불안하겠죠. 지금 아람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내려가면 소식 들었을 텐데 아람도. 그러면 또 내려오는 건 아닐까? 우리 그럼 불안하잖아요. 살다 보면 또 몸에 또 다른 병이 들면 어떡하지? 회사에 또 다른 어려움이 터지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것도 알겠고 나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도 알겠지만 그러나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가져다 준 기도는 믿으면서 믿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8장을 읽을 때, 그리고 같은 기록을 또다시 읽는 역대상 18장을 읽을 때 우리는 다윗의 큰 승리만 봅니다. 그리고 그의 용감한 모습과 그의 수고와 그의 어떤 칼, 그의 날카로움, 이런 것들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누군가의 승리를 보면서 저 사람의 승리만 보고 그것만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그 승리가 있기 전에 얼마나 큰 절망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승리가 있기 전 얼마나 처절한 기도가 있었는지. 그는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일으켜서 싸우면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의심이 들고 또 불안하지만 믿으면서 기도하였고, 그래서 그 기도가 결국 절망 가운데 승리를 만들어 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도 기도가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싸우고 기도하며 싸웠던 그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 싸우면서 기도하는 사람,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시편 60편의 이 기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